오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증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한 이렇게 모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짧을 수 있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드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한 날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들음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비쿠루가 됩니다. 비쿠루. 그럼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초실절로 쓰이게 됩니다. 초실절이 비쿠루예요. 즉 첫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비쿠루라는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바카르는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태를 열다예요. 그 태를 연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기를 낳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를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른 결실을 내게 하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자권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이 되다, 첫 아이를 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권하고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첫 열매와 관련이 되어 있고 절기로 보자면 그것이 초실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또 장자가 되냐면 초태생, 장자가 되는 거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이 초실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하고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보내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합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절기를 얘기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매년 드리는 그 절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절기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초실절, 이 초실절은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반드시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벌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태양력으로 보자면 3월달하고 4월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3, 4월이 되는 그때를 이스라엘에게는 첫 달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바로 이 초실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실절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그 달로, 그 날로 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 자, 이 초실절이 언제 지켜지냐면 이 무교절 때에 안식일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날입니까?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주일에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가 달력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모두 편해서 다 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고 관련되어 있는 날이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에 이미 하나님은 초실절로 하여금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좋은 말, 좋은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초실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더 깊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한 단을 가지고 가는 게 보리단 한 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흠없는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이 지나는 동안 첫 안식일 그 이튿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날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교회의를 거쳐서 오늘 이제 부활절에 우리가 이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절을 우리가 교회 절기에서 부활절하고 성탄절을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실절이 묻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냥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그 안에 초실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찬양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로 모심으로써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초실절을 보면서 오늘 이 부활절의 의미를 좀 더 깊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는 부활 주일인데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계신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문자를 이제는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무덤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무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깜깜하고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 바로 무덤인 곳이죠.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 소리조차도 이제 들리지 않는 때가 바로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이제 성토요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틀 때에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는 그것을 우리는 영상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인지할 수가 없죠. 감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명은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고 결단하여 믿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듣는 가운데에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우리가 감각하는 것으로만 안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모든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모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초실절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를 맺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밀, 그리고 초막절에는 각종 과일.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빈손이라고 했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빈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빈손. 헛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행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빈손이라고 해서 헛된 행함이에요. 헛된 행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매년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 절기로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사람의 열심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된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각하지 못하고 그냥 정한 우리의 때를 따라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것,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빈손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가 아닌 다른 영, 다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냐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유교병을 먹는 것과 같아요. 누룩이 있는 바. 자,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말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집안에서 무엇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실제 누룩을 찾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다른 영, 다른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반드시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지. 그 누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빵, 보기 좋은 빵, 이것을 먹으려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오늘 부활절이 있으니까 또는 초실절이니까는 요 때를 맞춰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감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것이 보리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이것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도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오순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요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77에 49, 77절이라고 하죠. 안식일이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날까지. 그게 50일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초실절도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과 무교병,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무교병을 먹으면서 초실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오순절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만 구약의 절기를 따라 보게 되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마냥 그냥 기뻐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되면 그 요제가 있어야 돼요. 그 요제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자라고 그냥 거기에 속해 있다고만 그냥 기뻐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그 주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그렇게 부활절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그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요. 그냥 올해도 부활절 잘 지냈네, 잘 지켰네. 그럼 그걸로 만족하실 겁니까? 그걸로 그냥 기뻐하시고 만족하세요? 오늘 기쁜 날이니까 잔치도 벌려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물론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전함도 있죠. 또한 내 이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그것을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뭐 하냐면 탄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이 탄식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멜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오멜의 개수. 그러니까 오순절로 나가기 위하여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우리가 부활의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뻐함으로써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 탄식을 왜 하는 거죠? 양자 되기 위해서. 여기서는 양자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양자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장자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뭐냐면 티데미하고 히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티데미는 뭐냐면 세우다, 놓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장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들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 이게 바로 요제예요. 흔들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뭐가 돼요? 창자가 된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속량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문자적으로 우린 약속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냥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바로 이제 초실절이었죠.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 날이 어느 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이걸 오멜의 카운팅, 오멜의 계수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6월절이 그래서 6월절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거둔 그 보리단을 가지고 요제가 뭐냐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것을 50일 동안 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제가 의미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뭐 이렇게 흔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자, 여기서 순종할 때는 철저히 내가 부인됨이 있어야 돼요. 이 부인됨이 있어야지만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만 자꾸 구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진정으로 성령의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다 뭐예요? 사람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세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거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빛이에요. 열매를 단어를 보면 이게 빛나다 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열매로 나타남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빛은요, 감출 수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때는 내가 크리스찬이고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의미만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몇 명도 십자가를 따라갔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막 뛰었겠죠.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고,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장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무엇을 알게?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의미를 두고 단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제자들은 먼저 이걸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비로소 이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단지 그러니까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뭘 알게 됐냐면 비로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감하게 나가서 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된 거야?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실제적으로는 순교의 삶을 산 거예요. 철저하게. 그가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뭐가 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요한일서를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는 것도 맞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만이 비로소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받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비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벌은 보리가 이삭을 내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지켜야 되냐면 그것은 곧 그 열매, 그때 보리를 거둔 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무교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바로 성만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 때 죽으셔요.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떡을 떼어 주시잖아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 떡이 무엇이겠냐고요? 뭐예요?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이게 지금 6월절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유월절 성만찬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 이 성만찬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절기로 깨달은 거예요.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께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2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증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건 요한복음 6장은 그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거기서 너희들이 나눈 떡은 떡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공간복음에서는 마지막 성만찬 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 즉 그 믿음을 가짐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연결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은 그냥 아는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이르러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초실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예, 오순절로 반드시 나감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50일 후에 이제는 오순절을 또 얘기할 건데, 그때 또 오순절이 되니까 그때 오순절이니까 이때 어떤 날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야. 그것을 기대해서 예배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고, 그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뭐예요? 지금부터 계속 그걸 요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종,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몸의 성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들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광의 자리,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권력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